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그의 딸이죠, 십보라와 그리고 두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이 일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어 가던 때, 그리고 르비딤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의 이제 시내산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18장 1절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드로가 모든 일을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모세를 찾아온 거죠. 근데 무슨 일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또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또 따라 들어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켜서 그 병거들 또 병사들이 물에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들 쭉 들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드로가 이제 맡겨 놓았던 그 십보라와 게르솜 또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은 출애굽 사건은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괴로움, 아픔, 처참함, 이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만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듣게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드로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어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시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장에 보면은, 18장 바로 뒤에 보면 19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중보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직분을 가진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처참하게 노예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구원하시는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열방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거나,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사라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혜로 온 우주를 운영하시고, 또 죄와 악을 벌하시는 심판자로서, 또 심판받을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스스로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셔요. 근데 그 영광을
표현하고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오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그러고 이제 내려가니까 파로 왕이 그러죠.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명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두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셔요.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누구에게 드러내시겠어요? 인격체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 인격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탄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무대가 필요하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대가 필요해요. 그 무대가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이것이 무대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필요하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제 앞에 나오는 이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악역이 필요해요. 못된 사람이 나와야 선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악역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파라오 왕. 그래서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했다. 강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또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성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니까 오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듣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출애굽시킨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모세한테 자세한 얘기를 또 듣고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중학교 역사 시간에 무엇을 배우냐면 성경을 배워요. 왜 성경을 배우냐면 이것이 그들의 역사니까요. 출애굽 역사를 배우고 뭐 이게 역대기 뭐 열왕기 쭉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이 역사책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지
또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예.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사용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주인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가 기원전 1500년경인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 때 사용된 이스라엘, 그들이 오늘날도 지금 대한항공 타면 12시간 가면은 있는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이제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겠다. 그래서 사람들 다 옮기고 하마스를 다 뿌리 뽑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두 달 전에는 이란의 핵시설을 막 공격하고 파괴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스라엘 소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겠죠. 근데 어떤 이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박성기 사모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는 메시아를 지금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 되면은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될 때 정선에 보면은 베델 요양원이 있어요. 정선에. 거기에 이제 장운기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라서 그때 인사를 드리러 이제 한번 갔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선교 간다니까 그분이 예전에 이제 낙농업을 배우러 거기 이스라엘에 다녀오셨거든요. 키부츠에.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집에 아버지가 숨을 거두려고 하는데 집 나간 맏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숨을 거두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장자로 삼으셔서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리고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마칠 수 있겠느냐.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장자가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야 구원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저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를 드셨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공으로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 또한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 항상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고 성공해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거든요.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고, 성공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어려움과 힘듦과 고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좁은 길로 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잠시 전에도 이제 제가 자리에 앉아서 욥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욥이 뭐 잘못이 있어서 그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고초를 당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울부짖으면서 죽으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잔혹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목숨을 버리신 최고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죄에 대한 처절한 응징과 심판을 행하는 자리, 십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힘들어요. 이스라엘의 삶을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 보면은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삶이. 근데 왜? 배역이 그런 거예요. 배역.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한번 보세요. 홍해 앞에 딱 서고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자식이 잃은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와요. 이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홍해를 가르실 걸.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그거를? 여기서 다 죽는구나.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니까, 그리고 또 맡겨놓았던 아내 십보라, 게르솜, 엘리에셀 다 만난 거죠. 그리고는 장막으로 불러들여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이드로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그 제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론도 부르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 불러서 함께 떡을 뗐다 그러거든요. 근데 떡을 뗐다는 거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나면, 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를 그 제사장과 또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식탁 자리를 마련한 거죠. 같이 기뻐하면서 먹은 거죠. 근데 아론도 부르고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부르고 이방인인 이드로가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잔치 자리를 벌이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또한,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이야기하고 기뻐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딱 보니까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튿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왜 옳지 못하다 그래요? 18절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 일이 너무 많다. 너 그러다 번아웃 된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누가? 모세가 이드로에게 충고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하는 자, 영적인 사람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24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의 모든 말대로 하여 그 말을 듣고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드로가 주는 충고가 뭐냐면 일이 너무 많다. 그러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좀 쉬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네가 결정해야 되는 일, 그 일은 네가 하나님께 가서 여쭙고 해결해라. 이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이드로의 지혜는 어디서 온 거죠? 이드로의 지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건가요? 하나님에게서 온 건가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고 이방인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오류들, 실수들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지혜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이 뭐냐면 잠언서 전도서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조금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잠언에 보면. 그래서 보면은 보증 서지 말라.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6번이나 나와요. 잠언에. 근데 하나님의 정신은 뭐냐면 고엘 정신이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줘라. 책임져라. 빚 갚아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인데 잠언서에는 6번이나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섰으면 빨리 잘못됐다 그러고는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26장 17절에 보면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할 일 하고 그 사람 할 일 해야지. 괜히 남의 일이 간섭하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또 종들을 대하는 법, 종들을 엄하게 대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식인 채 하리라.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하고 똑같나요? 사도 바울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종들을
잘해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잠언서는 엄히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잠언서에 있는 거예요. 왜 있냐? 지혜란 말, 세상 사는 지혜. 이 지혜는 세상 지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세상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뭘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 그러나 근본 정신은 잠언은 전도서의 99%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살아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또한 세상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상담할 때, 자기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상담할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학식 있는 목사를 찾아가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를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학식 있는 목사를 찾아가라. 왜 그렇게 조언을 하냐면, 영적인 사람, 목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플러스 세상 이치를 아는 사람,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편협한 시야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틀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드로의 충고를 통해서 또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방법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종일.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더 중요하고 그 많이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들은 다른 사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은 받겠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잘했다. 근데 그 결과는 그게 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선교 현장에 가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 선교사님들 일하는 거하고 외국 선교사님들 일하는 거하고 틀려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한국 선교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잘 정착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국 선교사는 혼자 열심히 해요. 혼자 열심히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교사가 빠지고 나면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외국 선교사들은 시스템으로 일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 일하다가 빠지면 딴 사람이 오면 그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딴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일하게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 시설, 설비 이것은 혼자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잘 조직을 잘 짜여 놓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이렇게 대처하게끔 매뉴얼을 잘 짜여 놓으면은 그것이 또한 하나의 어떤 일의 방법이거든요. 자, 우리는 좋은 열심, 좋은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부지런히 했다, 또 좋은 의도로 했다, 이것만 내세우면은 안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드로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듣고는 모세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아나가는 그 삶,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때가 언제예요?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영광을 돌렸나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자식을 잃고 몸에 욕창이 나서 팍팍 긁고 마누라가 자기한테 저주하고 떠나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전을 지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이 아니거든요.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냐? 우리와는 다르게 사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두 번째는 세상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과 좋은 의도만으로 그것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효과적으로 주의 일도 하고, 모세가 일을 맡겨주고 얼마나 짐을 많이 벗었어요. 자기도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